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같이 주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특송 준비된 사람 있어요? 강성욱 집사님 한번 하지. 안 돼. 오늘 제가 그 개척교회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탑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돈이 없어 못 세우게 있다고. 이렇게 내원으로 십자가 탑을 세우고 싶은데 그걸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십자가 탑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타락하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첫 번째 이제 그 사람이 그 맨 처음에 타락할 때 그 타락하는 그 타락의 단계,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할 때에 마치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역사성이 없어져요. 역사적인 얘기거든 이거는요. 그리고 또 실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유브라데 강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그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차치하고 나중에 이건 하기로 하고 사람의 오늘 타락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해석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뱀은 어떤 존재였을까? 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도 요한은 뱀을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꿰일 때는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꿰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런 데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자, 계시록 20장 2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사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결과까지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뱀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주 흉물스럽고 겁나고 무서운 지금 어떤 이런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뱀은 달라요. 사람을 타락해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뱀이 이렇게 그 배를 붙이고 이렇게 그 다니게 되는 이렇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걸어 다녔을지 몰라요. 자, 3장 1절을 다시 한번 비춰줘 봐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강교하다 이 말, 강교하다는 아룸이라는 이 말은 그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그 당시에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뱀의 상태였어요. 만약에 사람 타락하기 이전에 뱀의 모습이 정말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런 뱀이었다고 한다면, 요즘같이 만약에 그런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런 뱀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집에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흉물스럽게 그냥 무서운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고 타락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 뱀, 어떻게 이 뱀이 인간을 타락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겁니다. 그 타락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전에 옛날 번역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게끔 이렇게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탄이, 뱀이 먼저 남자에게 접근했어요?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여자에게 접근해. 그렇죠? 그럼 왜 여자에게 접근할까요? 아담한테 먼저 안 그러고. 누가 더 공략하기가 쉬울까요? 여자, 남자 둘 중에. 사탄이 볼 때.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누가 공략하기 쉬운 사람인가 하는 걸 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쭉 보고, 사탄이 아주 공략하기 쉬운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공략하지, 아무나 사탄이 공략하지 않아요.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직접 들었을까요? 간접적으로 들었을까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아담이 정말 이거는 가르쳐 줬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과는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한 다리 건너는 거는 그만큼 이 복음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담 하와에게 가서 사탄이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한 다리 건너게 되면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하게 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틈을 잘 노리는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지혜롭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주게 되면 마귀가 그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이 하와에게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거기 의심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은 그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마귀가 그를 계속 공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이제 확신이 없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교회 바깥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 세상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타고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어서 넘어지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왜곡하게 만들어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의심했으면 그 의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와가지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여자에게 와가지고 뱀이 접근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상관 안 하면 괜찮아 이게요. 근데 상관하는 거예요. 같이 자꾸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같이 뱀에게 여자가 자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데 내가 죄질만 하고 내가 빠질만 하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을 보게 되면은 아예 인사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멀리 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왜? 내가 넘어지게 되니까.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장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 이렇게 사탄이 의심을 하게끔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 여자가 반응을 딱 보이는 걸 딱 보고 거기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고 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안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할까요? 덧붙이고 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왜곡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덧붙인다는 거는 뭘 덧붙여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덧붙인 게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한 적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빼고 덧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자, 우리가 이게 이거를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놨느냐, 마귀를 잡기 위해서 올무로 놨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마귀를 잡기 위해서 뭐 올무라 놓고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는요.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는 일단은 죄를 마음 놓고 지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죄 짓을 때 마음 놓고 죄 짓지. 내가 이걸 합리화 안 시키면 내가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면 내가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지. 그러니 일단 사람은 자기가 합리화를 먼저 시켜요. 그래야 죄를 안심하고 짓고 또 타락한데도 안심하게 타락을 이렇게 마음 놓고 타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만 자리에 앉지를 말아야 돼요. 아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나는 괜찮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내가 죄질 만한 어떤 그런 장소, 그런 생각, 이런 걸 피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걸 다 피해야 돼요. 전에 어떤 전도사가 이 창녀촌 그쪽으로 그들을 내가 구원시켜야 된다고 맨날 가다가 거기 빠졌대. 그냥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여기 청년회 때 너희 정욕 피하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래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순결한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람 잘못 이렇게 함께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함께하면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함께하면 내가 뭔가 신앙의 격려를 받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어떤 그런 사람은 함께하면 좋아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곳, 그런 장소, 그런 생각, 그런 사상, 이런 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피하고 함께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걸 쫓기를 원한다면 피할 걸 피하고 함께할 사람을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내가 함께하면 나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내가 함께하게 되면 내가 있던 것까지도 잃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야 될 사람, 함께해야 될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단계는 부인하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왜곡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부인하게 만들어요.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귀가 사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자기 페이스로 딱 들어왔다 생각될 때는, 그때는 이제 담대하게 거짓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페이스로 쫙 어느 정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 처음에는 다 같아요. 다 같은데 나중에 끝에 보면 아니야. 이 신천지도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 옳은 말이요. 맞네. 그 나중에 가면 거기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이비는 처음부터 비슷한데 아닌 거고, 그런데 이단은 처음에는 다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이게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탄이 자기 페이스로 딱 들어왔다가 생각할 때는 지체 없이 이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외우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사단은 거의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요. 과학이라면 무턱대고 사람들이 믿거든. 그러니까 과학이라 그래요. 그거는 과학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술의 이름으로 이 거짓을 말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대놓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그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믿거든. 이게요. 한 번도 과학으로 증명된 적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요, 거짓말이요. 그건 전부 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처음부터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나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내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탄은 없어요. 자기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면 도망가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과학의 이름으로 속이고 철학의 이름으로 속이고 그리고 예술의 이름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전부 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간파합니다. 다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사탄은 안 죽는다 이렇게 왜곡했어요. 어느 말이 맞아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먹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그래서요. 자, 이렇게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먼저 있었어요. 불신이 먼저 있고 나서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에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으로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순종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원죄, 뿌리가 바로 불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이 사탄의 결정적인 무기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이 처음에 보니까 먹음직한 거는 무슨 정욕이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암직하다는 건 무슨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죠. 꺼버리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이거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제2의 아담, 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세 가지 사탄의 무기의 시험을 겪어요. 어떻게 겪죠? 누가복음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자,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람이 그 돌로 떡 만들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쳐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래요?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뭐 한다는 거죠? 다 준다는 거예요. 절마하면. 자, 이렇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하를 다 얻게 된다. 자, 이렇게 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정욕이라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다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이 세 가지 무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계속 이 사탄의 무기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됐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 말씀,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사탄의 무기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건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외우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꼭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야 돼요. 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려면 외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워두고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혔을 때 내가 이 모든 사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런 때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기엔 사탄이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이겨낼 수 없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런 믿음 되어서 예수님처럼 모든 이 사탄의 계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할 제목들은 우리가 이제 교육부 행사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 교육부,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수련회가 멀리 가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정말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한국이다. 세계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칫하면 한국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도 손쓸 수가 없고 어느 나라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 여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도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틈타려고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사탄의 계계를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처럼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는 믿는 자가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동함이 없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둥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좋은 결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하늘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